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역대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말씀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그때 그랬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기 네 번째 시간, 역대기 4장 24절부터 5장 2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 남유다 그 백성들의 그 후손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백성인 이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처음에 족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족보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역대상 1장을 보시면 아담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요셉 이전까지의 그런 그 조상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아담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역대상 2장부터 8장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의 그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족보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시면 그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나오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위에 이제 북쪽 지파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표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 이제 오늘 부분은 이제 그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와 유다 동편 지파들의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그 남유다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파로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또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다윗 왕의 이제 후손들이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와 요단 동편 지파들의 내용이 됩니다. 4장 24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족보와 이제 시므온 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족보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다 지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좀 사사기를 보시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워야 할 때에 시므온 지파와 서로 연합해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제 이 유다와 시므온은 모두 이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사이에는 어떤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표를 좀 참고하시면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28절부터 37절은 시므온 지파의 거주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4절부터 41절은 시므온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24절부터 27절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족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제 27절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는 이 시므이를 제외하고는 유다 자손들처럼 수적으로 이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34장 보시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세겜 성읍에 갔을 때 가나안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성읍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겜이 디나를 사모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혼인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디나의 오빠들인 이 시므온과 레이가 너무 화가 나서 디나가 이렇게 불의하게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 남자들에게 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그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무할례 받은 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전투력을 상실했을 때에 이제 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몰살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 일로 크게 화를 내면서 이제 베델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에 이때 이제 그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일을 잊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이런 유언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그 맹렬한 분노와 그 잔혹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폭력성을 가진 이 그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이 장차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돼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예언을 받은 이후 그 출애굽한 이제 그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란 곳에 머물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음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가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제 시므온 지파의 그 인구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이때도 이 모세가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자기들만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어떻게 보면 남는 그런 땅을 기업으로 이제 얻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에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제 처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성소에서 이제 성막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일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뭐 이렇게 폈다가 다시 이렇게 지고 또 이렇게 들고 이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힘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 자체도 계속해서 가축을 도살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피를 보는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성막의 기구를 나르고 이제 가축을 도살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혈기가 이렇게 끌어넘치는 그런 레위 지파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예언처럼 그 다른 지파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저주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 물론 어떤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인 가정이다. 그럼 그 자녀들이 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어머니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도 어머니의 그 우울한 것들을 이렇게 물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모나 우리 조상들의 죄나 잘못, 어떤 연약함들이 이 자녀의 세대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갉아먹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떻게 보면 조상의 그런 연약함과 죄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 지파처럼 계속해서 죄에 머물게 되면 정말 그런 부정적인 게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8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거주지에 대해서 이제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 숫자가 적었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 있는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 그리고 9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역대기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거주지는 이제 이 내용이 겹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수는 적은 반면 유다 자손이 분깃으로 받은 땅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다윗 왕 때가 되면 이 시므온 지파가 소유했던 성읍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게로 귀속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너무 이렇게 그 세가 적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이렇게 끼워서 사는데 그나마 시간이 가면서 많은 시므온 지파에 그런 살던 성읍들이 다시 이제 유다 지파에 완전히 이렇게 귀속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 가운데 몇 가문들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자기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34절부터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13명의 족장들의 가문은 그 인구와 가축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알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의 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자 이들의 영토가 이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이제 넓히게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결국 그 너무 인구에 비해 영토가 좁아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려고 했더니 그 함의 자손이 살던 그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은 주전 8세기경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41절 보시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멸이라는 용어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그런 헤렘이라는 용어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시므온 지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는 이제 서쪽 블레셋 영토 안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확장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42절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치른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42절 43절입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말렉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주 이스라엘의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므온 지파가 이제 세일산으로 가서 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는 이제 네게브 남쪽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보시면 이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비록 뭐 그 세력이 크게 많이 커지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시므온 지파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교만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혈기대로 사용하면 결국엔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므온 지파를 완전히 뭐 멸하시거나 하진 않으시고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면서 자기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어떤 흘러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을 누리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26절 보시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단 동편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인데 표를 보시면 5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5장 11절부터 17절 보시면 갓 지파에 대해서 짧게 또 다루고 그 다음에 5장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내용이 또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세 지파를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세 지파가 아수르에게 미리 이제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사실 이 세 지파는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는 이들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아주 약해진 그런 지파들이라도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먼저 르우벤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큰 죄를 지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그 르우벤을 향해서 한 이제 예언에 그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이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장자로서 받은 이 귀한 능력이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최근 한 몇 달 전에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그 이제 미국의 그 기독교 변증가가 그 성적인 범죄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사역들이 완전히 그냥 다 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탁월한 것을 주셨다 해도 이 죄가 들어와 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헛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한다는 것을 어떤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를 정말 경계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그 위대함이 그냥 많이 이제 위축되고 계속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교회에 들어오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하나님 위해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조심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2절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여전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오므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지도권, 리더십은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이 장자권의 특권이 뭐냐면 보통 형제들의 두 몫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루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각각이 이제 하나의 또 지파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두 몫을 받은 셈이 되어서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루벤의 지도력은 유다 지파에게 갔지만 실질적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꺼이 이런 다른 지파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그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주로 이제 남유다 출신이 많았는데 이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이제 회복하려고 할 때에는 그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좀 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야 할 이때에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따지면서 이 남유다만이 뭐 순수한 혈통이다, 우리만이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지파를 배척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뭐 다 힘을 합쳐야 한다고 뭐 신앙의 순수함까지 타협하고 양보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역대기는 이제 이따가 또 계속 나오겠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신앙의 순수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역대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남유다 지파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함께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족보의 이 구조에서도 남유다 베냐민 지파 이제 바깥에서 나머지 지파들을 끌어안는 모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은 잘 지키지만 동시에 뭐 작은 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옳다, 우리만이 깨끗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런 신앙적 가치를 잘 지키면서 그 외에는 이렇게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과업들,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제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지라.
루벤의 족보는 이제 야곱의 아들 루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져서 그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주전 733년에 길르앗으로 불리던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했을 때 사로잡힌 이 부에라라는 사람에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많은 생략도 있고 이게 뭐 다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사람들만 집어넣은 것인데 지금은 이 핵심적인 사람들조차 누군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대 기에만 나오는 이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이렇게 르우벤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그런 르우벤의 이제 그 핵심적인 자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이제 이것은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 이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영토를 넓힌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벤 지파도 한때는 가축도 번창하고 그냥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까지 세력을 넓힐 정도로 이제 번영을 누렸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 루벤 지파는 이제 사울 왕 때에 하갈 사람을 물리치기도 했는데 이 하갈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이제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루벤 지파를 설명하면서 그 루벤 지파의 영광스러운 시절은 사울 왕 때가 마지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제로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탁월함이 믿음 가운데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예전에 왕년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지라는 말로 지금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옛 추억만 계속 곱씹으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어떤 많은 재능이 있고 어떤 뭐 탁월함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분복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5장 11절부터 17절 보시면 갓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지도 보시면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오 이렇게 쭉 나오다가 16절 보시면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바산 땅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17절 보시면 그 주전 8세기 유다왕 요담 때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갓 지파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 기자가 이제 이때 기록되었던 족보를 참고해서 이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은 아마도 이제 그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 5장 18절부터 26절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아울러서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명단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요단 동편에 이제 거주하던 종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다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21절부터 22절 보시면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인간적인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인간적으로 막 아주 약해 보이는 아이성과 같은 그런 쬐끔한 그런 전투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리스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은 이 갓지파의 영토, 이제 바산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경계와 위쪽으로는 레바논의 헤르몬산에 이제 걸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이 번성하고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되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신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르우벤 및 단지파와 더불어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패배를 당하고 이 아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 이제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 이런 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요단 동편 지파들이 멸망해서 이렇게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간 것은 아수르 제국의 어떤 침략,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이들이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뭐 다른 제국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뭐 아수르니 뭐 바벨론 같은 제국들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 겁니다.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대기가 뭐 계속해서 뭐 죄 지었는데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만 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이 역대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도 이렇게 죄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구약 예언서들을 봐도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도 또 나중 가면 또다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놀랍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의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속해서 잘못한다고 위로받고 격려만 받으면 교만해지고 또 나태해지기에 쉽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질책만 받고 너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만 들으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는 따뜻하고 그냥 그런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막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다 그러시고 힘내라 그러시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은근히 어느 정도 또 교만해지려고 하면 또다시 그냥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 죄지면 큰일 난다 이런 경고를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할 때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교만해지면 야단도 쳐주시고 또 넘어져서 낙심하면 힘내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푸른 추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가 더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이 시몬 지파는 조상 시몬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는 이 저주로 인해서 결국 시몬 지파는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그 유다 지파에 종속되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간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조상이나 내 가문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르우벤 지파를 보면 르우벤은 장자로서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 몰락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 뭐 뛰어난 재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징계를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오늘 이 시므온 지파와 요단 동편 두 지파와 이제 반지파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동시에 작은 죄들 이렇게 교만하여서 죄 짓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또 하나님 주신 그런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떤 것들을 과거에 뭐 잘못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해 나아가는 가운데 교만해져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죄들을 저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가지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므온 지파는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땅을 얻는 것을 또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지금부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업을 얻고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르우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 탁월함이 있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믿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아버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마무리 될 때까지 하나님 저희 교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고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